아멘. 자, 저랑 말씀을 나눌 때는 8월부터 저희가 관계의 기본기,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관계의 기본기 어떤 말씀 나눴냐? 관계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모일 때도 있었고 안 모일 때도 있었고 막 상황이 계속 바뀌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다음에요, 관계의 시작은 듣는 것이다. 더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미에 뭐를 추천을 했냐면 큐티를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듣는 큐티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큐티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죠. 자, 다음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불리는 그 교제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깊어진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거는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침상의 기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그 말씀이 다시 갈무리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어진다. 다음이요, 자, 관계를 위한 모든 행동에는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의 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꽤 많이 나눴죠. 다음이요, 자,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왜 자꾸 의심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물어보시죠. 마음껏 질문을 하되 전제 조건, 하나의 그 믿음의 전제 조건, 죄송해요. 믿음의 전제 조건, 이거를 붙잡고 질문을 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전제를 붙잡고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떠한 질문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전제를 붙잡지 않는다면요, 쉬운 문제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에 대한 전제 안에서 내 인생의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질문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면요 답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좀 의지할,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저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이 사람과는 내가 함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런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요, 우리의 이 질문,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의 기본기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뭘까요? 일상은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일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일상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펼쳐지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성전의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의 기도 시간이지만 이제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자, 예배 시간이 돼서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이 이제 그 성전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 12절 말씀. 자,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저 기도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 그 사람은, 자, 한결 일어서 박수, 환호성, 왜 앉았어요? 일어나보세요. 자, 박수와 한성 하고 앉아주시고, 아마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하루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를 하루만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합치면요 1년에 몇 번이냐면 한 100번 넘게 될 거예요. 52주니까. 여러분, 1년에 100일 이상 금식하는 사람, 대단하죠. 그리고 또 아래 보니까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냥 열매가 있으면은 그 열매 11조만 가르는 게 아니라 열매의 씨까지 세서 이거를 11조를 드렸대요. 대단하죠. 만약에 내가 석류 농사를 짓는다, 야, 이 사람은 좀 고민 많이 되겠어요. 포도 농사, 우리 정전사님 있는 그 김천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으니까 괜찮겠구나. 자, 어쨌든 씨까지 구별해서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써야 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담글 때 하루살이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포도라는 게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막 엄청난 막 벌레들이 막 모이기 십상인데 그 모든 벌레들 하루살이까지 걸러내서 이걸 준비한다. 여러분, 이거를 현대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10원짜리까지 딱 나누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지폐 한 장 한 장을 다 다리미로 다려서.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옛날에는 사실 이런 분들 꽤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토요일만 되면요 밤에 이렇게 헌금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헌금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요 결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에 맞춘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아니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출중하고 철저하게 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 사람,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씨까지 갈라서 드렸던 그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요 정의롭지 못했고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행위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께 드릴 그 포도주에서요 하루살이 그 벌레 한 마리까지 그렇게 가려내는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율법에서 금지하는 낙타고기는 목구멍으로 넘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 자체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정작 그들의 삶은, 일상은 그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리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그들의 지금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로마 제국에다가 납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만큼 세금을 걷어야 되면 거기에다 내 목 이만큼 더 얹어서 더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인, 하나는 양치기들, 목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리입니다.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안 하셨는데 이 세리는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정말 부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세리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차이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바리새인처럼 허리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는 숙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바리새인과 달리 바리새인은요, 자기 삶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딱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 저 칭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런 태도로 나왔다면,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만 그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꺼내놓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바꾸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우리 번역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만 딱 보고서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죄 좀 없애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요, 저 말의 원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저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와 화목하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느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니까 죄의 그 대가를 제가 치러야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면서 저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러면 일상을 대충 살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잘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사실 천주교의 신앙에서 우리가 의문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일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나와서 고해성사 한 번 하면 죄가 없어지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리가 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리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 바로 뒤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냐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식사는 교제를 뜻하거든요. 예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요, 이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이걸 붙여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 세리, 그리고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구하며 기도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일상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요, 결국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있어서도 안 돼요. 종교 행위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일상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 행위, 소위 말하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이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와 일상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랑 일상이 분리되면 안 된다, 분리될 수 없다,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와 말씀, 사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막 큐티해야 되고 막 누워서 하나님과 막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런 종교적인 정말 신앙의 그런 행위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상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이 드러나야 되고, 또한 일상 가운데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종교 행위 자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까 그 정리하면서 마음에 좀 도전이 있었던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큐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 그래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큐티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삶에서 그렇게 못 살아. 지금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삶에서 너무 많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니구나.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노력하라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단지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마치 사면장 얻은 것처럼 나는 큐티하니까 내 신앙은 오케이, 보증이 돼. 나는 기도하잖아, 난 예배드리잖아. 지금 심지어 여러분 이 황금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냥 핸드폰 켜놓고서는 거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데 핸드폰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어.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 행위가요,
거룩한 일상과 같이 가는 것, 특별히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만약 큐티하는 사람이라면은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살아내보려고, 혹은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기도할 때 받은 그 마음 삶에서 실현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예배 가운데 들은 그 말씀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런 발버둥을 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일상과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일상과 예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일상이 드러나고 일상 가운데 예배가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와 또한 우리의 예배가 삶과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또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에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주 앞에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상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족한 이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이 정말 이 예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감추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그 일상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삶의 모습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오늘은 이러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은 참 부끄러운 거 많이 있었고요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조금 더 달라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그 제자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였다라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일은 더 하나님 내일은 더 하나님 내일은 더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예배와 일상에 분리되지 않는 예배 가운데 삶이 드러나고 삶 가운데 예배가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의 일상 내일은 조금 더 달라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대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끄러운 나의 오늘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그 다음 날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궁극에는 우리들의 삶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 가운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파양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온전한 삶 나의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주님 앞에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관용이 그 덕스러움이 하나님 그 유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가 드린 그 예배, 내가 받은 그 예배의 능력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예배로 나와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일은 달라질 것이기에, 내일은 더 성숙할 것이기에, 내일은 더욱 주님 닮아갈 것이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덕스러움과 그 너그러움과 그 용서와 그 사랑만음이 온전히 일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오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피 묻은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병마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해졌던 것은 도리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밖에 부족함 없는 귀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을, 난 일상 가운데 예배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